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1월 2일이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학개서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제가 오늘 너무 웃기는 게 1월 1일 하고 녹음하고 보니까 제가 학개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1장 3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두 번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이때 너희가 판결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리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어도 배부리지 못하고 마셔도 흡독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스를 받아 그것을 구멍난 전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이때 너희가 판편한 집에 권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이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어도 배부리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난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지금 학개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책망과 성찰의 부르심. 선지자 학개의 말은 지금도 긴급하게 울려 퍼집니다. 일꾼이 싹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난 전대에 넣음이 되느냐. 이 강렬한 이미지는 뒤틀린 영적 우선순위가 삶 전체, 특히 재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방지일 목사와 로버트 오는 이 본문을 학개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삶의 질서가 흐트러진 신자들에게 주어진 영적 경종으로 함께 해석합니다. 우리 방질 목사님과 저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자, 보면 보세요. 여기서 왜 사치스러운 집에 거한다 그랬냐 보면 여기 있죠. 어, 그죠? 판편한 집이 뭐냐면 나무를 잘라서 우드로 만들어서 치우는 거니까 이게 부자 집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그냥 우리 성전은 다 썩어 있는데 니네들은 최고로 베벌리 힐 스타일로 그냥 인테리어 디자인에 수십억씩 쓰고 가난한 사람 좀 돕자 그러면은 뭐 20불 주고 자기네 그냥 또 화장실 고치는데 뭐 3만 불, 4만 불 쓰고 저 고아 좀 돌보자 그러면 10불 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로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대 어떻게 한다 했어? 군영을 뚫어버린다 했어요. 뚫다. 이건 뚫어져 있는 게 아니야. 군영을 뚫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쩡한 것을 군영을 뚫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줄줄줄줄줄 샌다는 거예요. 줄줄줄 샌다는 거예요. 우리 방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는 서원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내 장막에 들어가기 아니하여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처소를 야곱의 전능자여 거할 것을 찾기는 눈을 감지도 아니하리라. 이건 누구 뭐죠? 사도래 다윗 왕이 얘기한. 다윗 왕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어요. 다윗도 그런 비슷한 말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학계에 임했고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학계에 마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특히 하나님 섬기기를 미룬 자들에게 경고와 격려의 말씀으로 옵니다. 개인에게 이 말씀은 양심의 책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땅의 현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몰두한 나머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학교 같은 선지자를 지금도 보내십니다. 아멘이시죠? 음. 여러분, 16년 동안 뭐 했나? 16년 너무 길죠. 그래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 15년 동안 내가 지금 뭘 했나?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정 하라고, 내 집 더 늘리고, 5베드룸짜리 팔아서, 투베드룸 팔아, 5베드룸. 십몇 년 동안 나는 혹시 통째로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는가? 그죠? 전번 주 일주일 동안 한번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시간이라도 딱 시간을 정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가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라고 여러분 하신 적이 있냔 말이에요. 예. 그것이 없다면 지금 하가이가 말하는 학계가 말하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음. 개인에게 이 말씀은 양심의 책망으로 다가갈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땅의 현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먼저 그 나라는 것을 잊어버려. 그래서 선지자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각종 이념과 사회운동 한가운데 어떤 이들은 인권 문제를 마치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언제나 우선선인 걸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용서와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이의 존엄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없는 인권 운동은 결국 하나의 인본주의 철학일 뿐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사명을 대신할 수 없고 학계의 책망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날 예언자적 음성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를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갈망 뒤에는 종종 예언자적 음성을 자기 이념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학교와 같은 선지자가 분명히 나팔 소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할 것이라는 표현은 우리 마음을 깊이 흔들어야 합니다. 복음 중심 신앙의 쇠퇴와 인간 중심 이념의 부상, 시대의 영적 황폐함, 이 모든 것은 성전이 무너진 시대의 징조입니다. 학계의 시대에는 백성이 분주히 자기 집을 화려하게 꾸미는 동안, 그죠? 패널로 막 최고로 하나님의 집은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솔직히 말해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룬 채 나의 편안함과 안정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학계 시대가 책망하면 그 동일한 영이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너의 행위를 살펴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눈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살피라는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내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는 드러나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살폈으며 나를 아시난다 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그랬어요. 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뻔히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감출 수도 없고.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살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다. 내 죄에서 깨끗하게 할 자가 누구냐. 아멘. 자기를 바라보는 자만이 십자가 앞에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냥 컨셉이 아니라 그죠? 십자가를 지려면 나를 부인해야겠죠.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죽기 전에는 막 그냥 막 살아가지고 저는 이건 좀 외람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바빠가지고 사실 매일 복음 녹음하는 거 뭐 3, 4일 거치잖아요. 그러면 와, 그 제 영적 상태가 이상해지는 걸 요즘은 느껴요. 아, 이게 지금 매일매일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되는데 바쁘다고. 저 같은 경우에 바쁜 게 왜 바빠요? 주님의 일 하려고 바쁜 거잖아요. 제가 뭐 어디 놀러 가서 바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주님의 일을 하다고 바쁘다고 하는데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내 자신을 다시 묶지 않으면 막 벙벙 떠 있는 것 같고 그죠? 마음에 공허함이 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매일매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그 구멍난 전대 구멍난 전대. 여기서 트로르라는 그 단어, 히브리 트로르라는 것은 구멍난, 낙쿰이라는 거는 그 트로르의 군형을 하나님이 뚫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구멍이 나 있는 전대가 아니라 구멍이 난 그래서 트로르 구멍 뚫은 트로르가 아니라 낙쿰 멀쩡한 걸 하나님이 낙쿰하겠다. 구멍을 내겠다는 거예요. 구멍을 낸다는 거예요. 뚫어서 어떻게 옛날에 다 동전이었잖아요. 군형을 뻥 뚫어버리고 동전이 술술술 현찰이야 뭐 종이돈이야 안 세겠죠. 근데 동전이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뒤집어지면 하나님에서 진정한 번영 그죠 멀어진다. 우리가 어떤 질문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시간, 돈,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나의 편함만을 더 우선해 본 적이 있는가? 두 번째, 나의 삶 속에서 재정적 불안적, 지속적인 불만족, 소진과 같은 신호들이 있는가? 뭐 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죄를 져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계속 마이너스 나고 깨지고 그죠? 음,
그런 사람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 근데 뭘 이렇게 뭐 한 번에 그냥 갚버리고 뭐 한꺼번에 몇십만 원씩 날라가 버리고 예. 계속 깨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묵상해 보란 말이에요. 그죠? 묵상해 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시작했는데 2026년도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전대가 군영이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뚫지 않도록 그래서 차곡차곡 쌓여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